레위기 25장을 읽으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7년마다 농사를 쉬라고 하셨을까요? 씨를 뿌리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라니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씀일까요? 그리고 50년마다 모든 빚을 정리하고 종을 자유롭게 하며 땅까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이런 나라가 과연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레위기 25장은 경제 제도를 말하는 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복음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마음을 다해 농사를 짓고 7째 해는 그 땅을 쉬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해는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며 거둔 뒤에 저절로 자란 곡식도 욕심내어 모으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땅이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물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이스라엘에게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고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이틀분을 미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굶지 않았습니다. 안식년은 안식일이 확장된 것입니다. 안식일에 먹이셨던 하나님께서 안식년에도 먹이실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느냐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계산합니다.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으면 무엇을 먹고 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하십니다. 6째 해에 내가 복을 명하여 3년 동안 먹기에 충분한 소출을 주겠다. 놀라운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믿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내 계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급의 주인은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안식년을 명령하셨을까요? 단지 땅을 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는 반복해서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안식하라. 참된 안식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쉬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여전히 근심하고 욕심을 품고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영혼이 쉬고 마음이 회복되며 삶이 새로워집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안식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때 비로소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 자기 백성과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7번의 안식년이 지나면 곧 49해가 지나면 50번째 해가 시작됩니다. 그 해를 하나님은 희년이라 부르셨습니다. 속죄일에 양각나팔이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이스라엘은 온 나라에 자유를 선포해야 했습니다. 종은 자유를 얻고 잃었던 기업은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며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번의 실패가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묶어두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자유를 회복시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한때는 애굽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노예의 삶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자유를 받은 백성답게 다른 사람을 자유롭게 하라. 성경의 모든 명령은 먼저 받은 은혜에서 시작됩니다. 속량받았으니 속량하라. 자유를 얻었으니 자유를 나누라. 이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입니다. 희년의 은혜는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집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성 안의 집은 일정 기간 안에만 물을 수 있었지만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다른 지파처럼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가장 약한 사람까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강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법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재산보다 더 소중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거든 그를 붙들어 주라. 이자를 받아 더 무겁게 만들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진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입니다. 받은 은혜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가난 때문에 자신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사람도 생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를 노예처럼 부리지 말라. 품꾼처럼 동족처럼 형제로 대하라. 왜냐하면 그는 내 종이 아니라 내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5장은 장엄한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내 종들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라. 이 한마디가 레위기 25장 전체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종도, 탐욕의 종도, 사람의 종도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희년을 말씀하신 후 한 가지 제도를 더 주셨습니다. 바로 고엘입니다. 고엘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서 가난 때문에 팔린 땅을 대신 되찾아주고 종이 된 형제를 대신 속량하며 잃어버린 기업을 다시 세워주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자기 백성이 서로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량하셨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고엘의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룻기입니다. 남편을 잃은 룻과 나오미는 기업도 생계도 미래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동정이 아니라 고엘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삭을 마음껏 주울 수 있도록 허락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람들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보호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기업을 무르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며 끊어질 뻔한 가문을 다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있었지만 손해가 될 것을 계산하며 그 책임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기꺼이 그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손해보다 한 사람의 회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고엘의 사랑입니다. 보아스는 한 사람을 도운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이새에게서 다윗 왕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계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나 보아스도 완전한 고엘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잃어버린 기업은 되찾아 줄 수 있었지만 죄에 팔린 사람을 영원히 속량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엘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은으로나 금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십니다. 레위기 25장은 안식년에 관한 장만이 아닙니다. 희년에 관한 장만도 아닙니다. 이 장은 속량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자유를 주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영원히 속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속량은 언제나 누군가 대신 값을 치를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릅니다. 보아스도 값을 치렀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손해를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속량받았으니 다른 사람을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된 고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따라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며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속량받았으니 속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에서 55절 말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네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네 남종과 네 여종과 네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네 가축과 네 땅에 있는 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라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라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는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족 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의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